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쫓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붙잡기 위하여서 그분의 치료하심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그리고 가까이는 친족들과 어머니, 형제들과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서 매우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만 이렇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고 지위가 높은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심만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만 예수님께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비난도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까봐 사회적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입니다. 이미 편견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2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저는 집혔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로잡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두목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고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고 간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작전이 너무나도 교묘한데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은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순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사형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돌로 친 자가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주장은 단순히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허위를 넘어서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의가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분열된 나라는 망한다. 이것은 사람도 안다.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면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탄이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힘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사역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은 27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패배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승리하신 후에 그를 결박하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원리는 이미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하였고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이미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수하들,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탄의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망하기 시작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데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더라고요. 영원한 공동체도 없더라고요. 뉴스를 통하여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 이전보다 더 극심한 IMF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어렵다. 협치를 하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 정치하지 않고 단파 싸움으로 국민들을 가르고 있다. 한국의 교육이 위기이다. 한국의 인구가 위기이다. 여기저기에서 불안하고 위기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무언가로 결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했고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초대교회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초대교회들도 지금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여전히 그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이단의 공격에 그 문화에 잠식당하고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언제나 위기에 처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 자꾸만 가족 공동체도 결박을 당합니다. 공격 받아도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나라는 결코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어떤 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나라도 공격당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님께서도 결박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을 다 소개하고 끝에 누굴 설명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팔아 결박시킨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고 묶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서기관들의 공격으로부터 버티고 견디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내부에서 변절자가 나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휘청거리며 변절자로 인하여서 휘청했던 나라가 다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끌었던 지도자도 없고 변절자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그 나라가 회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묶임에 의하여서 가룟 유다의 묶음 결박에 의하여서 그 나라는 망해야 끝장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 16장에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묶고 결박하며 삼켰던 그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으나 사탄의 나라가 빛을 삼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결국에는 일어난 줄 알았으나 어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빛이 어둠에게 삼켜진 것 같았으나 어둠을 가르고 생명이 사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음을 사망시킨 일이 벌어졌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그 어떤 어둠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나라를 철저히 짓밟으며 부수며 가르고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가 결박당하였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죽음에 삼켜졌어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까요? 그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혈육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은 자들입니까? 인기가 많은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아 가려고 온 집단이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족이라면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내 가족을 믿어주고 그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까? 자신들에게 들려온 그 이상한 소문만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 소문에 자신들도 동조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들의 불명예로 생각하고 수치로 생각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으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먼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3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맞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문전박대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네로박해로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결박할 때 죽음이 자신을 삼키는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받았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믿고 결국 비참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로마의 황제를 경배할 것인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가족이 되라고 이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께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결박하고 넘기려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나를 죽일 것 같은 엄습하는 두려움에 내가 예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가족이길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오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돈 앞에 무너지려고 할 때, 권력 앞에 무너지려고 할 때, 어려운 상황 앞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할 때, 그리고 외면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편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